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잔치집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잔치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제 우리 어르신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작지만 아마 사진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한 것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이런 어르신들, 우리가 다시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오신 어르신들이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선물을 받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참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혼인잔치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님의 첫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야 되는데,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택정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신부에게 줄 포도주, 그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리러, 이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역은요, 사실은 거기에 모인 하인들과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지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요, 모든 사람들,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첫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명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이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초기에, 사역 초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3년 지나서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도 이 사역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신 사건은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이상 나타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시고, 그 사역 속에는 다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사역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고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토록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싶을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인도 세리도 다 받아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셨더니 원근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있으면 이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동시에 22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일 정도로 큰 잔치, 큰 명절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당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화폐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는요, 로마 화폐죠.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에는 우리나라 돈에 보면 신사임당이나 이순신 장군의 그런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 화폐에도요,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부정한 것으로는 성전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환율을 높게 해가지고 이익을 막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더 지독한 방법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것입니다. 멀리서부터 그것을 끌고 오다 보면 좀 못 먹어서 좀 또 털이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짐승을 정성껏 골라서 성전에 가지고 오는데 검역을 하는 이 담당관들이 그들을 막고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어떤 때는 밖에서 사는 값의 16배 정도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삼키리라는 것은요, 불태우다, 망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19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수룹바벨과 헤롯이 개축해서 돌로 만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째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요 본체라고, 신앙의 본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재판석에 섰을 때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한 죄목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게 생각했고, 아니 이 성전을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인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인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21절에서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잘못된 성전관에 대한 생각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들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느 순간부터 그 내용보다 껍데기에 관심이 많고 그 의식에, 더 행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성전 절대주의, 성전 우상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런 의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의 우상화되어 있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웅장한 성전의 터가 아직도 있고 황금색 지붕을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이 얼마나 피나는 그런 전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성전을 뺏고 빼앗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전쟁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유대에 가보면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부서진 한 성전의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못 가셔서도 가끔 TV나 거기 보면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 쪽지를 거기다 써놓고 기도를 하고 율법을 외우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성전관과 교회관을 가지고서는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과 분쟁과 이기심과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많아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전은 무엇인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성전은 자기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성전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했던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처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찌 온 우주를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내가 만든 이 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온 우주에 계시는 분, 원래는 그렇게 에덴 동산 안에 계시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제사 드릴 수 있는 곳, 우리가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다른 구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요, 은혜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타락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의 소망이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21절에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한 것은 구약에 보면 이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 모든 성전도, 그 안에 있는 제사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형 하나하나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미래에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느낄 수 있도록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5가지의 제사, 모든 제사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단지 건물만 보고 형식만 보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성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성전, 소망을 보여주시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성전,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잘못된 교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성전을 헐라 라고 하는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을 예표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되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분출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십자가의 공동체요, 성령 받은 능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 성결교냐 장로교냐 침례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고 자기 수양하는 것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고질적인 자기의 죄들을 고침받고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저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무장될 때 모든 미움과 시기와 절망과 좌절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다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교회를 갔는데 그냥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에 나가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참 그러면 그 교회를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요. 예배드리면 십자가의 보혈이 느껴지고 성령이 경험되어져서 그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저만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열망하고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가정에 가서 이 가정을 보니까 정말 천국 같다, 가정의 샘플이다,
이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천국 같구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가정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교인이 될 수 없다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질 때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성전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성전을 삼키기 원했던 그 예수님의 열심, 그 마음, 그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또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